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미리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말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느낌이 어떠십니까? 주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혀 분리됨 없이, 그래서 주님의 대적은 나의 원수이고 주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 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였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 좀 서운하죠. 우리가 어떻게 실족할 수 있습니까? 발을 삐끗거릴 수 있습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다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 하시는 것은 좀 불필요한 말이고, 어차피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냥 뭐 조금 힘들지라도 어찌 해서 잘 빠져나갈 텐데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괜히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느냐? 금방 드러나고 말았죠. 이게 요한복음 16장이니까 이제 17장까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몰려가게 되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실족했습니다.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누구랄 것도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요즘 뭐 어쩌면 이럴까, 온 지도층이고 뭐 그냥 일반 사람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왜 이렇게 실족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뭐 다른 시대보다 더 미끄러지기 쉬워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한테 해주실 때도 바로 너희가 실족할 것을 생각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실족이라고 하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심지어는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족이라고 걸창하게 걸려서 그렇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다시 말하면 삐지는 거, 빈정상하는 거. 신앙 안에서 삐지고 신앙 안에서 빈정상하는 일이, 야, 이렇게 사람만큼이나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이럴까, 출교 당하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출교 당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삐져가지고 얼마나 이 삐짐이 두려우면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거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게 삐지는 거다. 교회 안에 실족하고 삐져서 빈정상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적어도 저는 20%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라니까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해보면 딱 압니다. 전도해보면 열의 한둘은 꼭 교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목사님 때문에, 핑계 댈 것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주차하다가 누가, 이렇게 전부 다 삐져 있습니다. 실족, 발을 헛디뎌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누구가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 아니라 자기가 넘어진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다 없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 말해 주셨던 사도조차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핍박하고 출교하고 살인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인,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단했을 겁니다.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이 땅의 젊은이들을 아예 그냥 휩쓸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인데,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모이고, 수요일 밤에도 모이고, 금요일 밤에도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모이고 할 때는 다 충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신앙으로 결속된 사회, 유대사회, 거기에서 출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에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망선고입니다.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됐습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살인까지 가는 아주 끔찍한, 극단적인,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했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그 일을 행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무함마드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 만화를 이게 보여줬다고 하는 이유로, 만화를, 그게 그
어떤 앞뒤도 가리지 아니하고 수업 시간에 그 조롱하는 만평을 교육 자료로 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참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마다 프랑스 사회에 지금 무슬림과 관련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라고 괜찮을까요? 지금 무슬림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 회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 이 숫자가 이게 만만치 않아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문에 코로나 시작하기 초기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그런 종교를 빌미로 해서 종교 국가 이데올로기를 합법화하려고 했던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게 종교를 빙자해 종교의 세력을 등에 업고 무차별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악마화하고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이러한 행위들,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죄의식 전혀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17살짜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에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망했다, 그 사회는 무너진 사회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깥에만 말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나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제가 어떤 교회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 누구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정권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의지와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태극기와 촛불이 싸우는 나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무지? 그건 말도 아니고요. 편협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주의 말씀으로만 이 분열과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상위 몇 퍼센트하고 하위 몇 퍼센트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다, 더 벌어졌다,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좁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의 그 1년 벌어들이는 돈이 작은 나라 10개 합친 나라의 국방비 전체 국가 예산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상위 몇 퍼센트의 부가 낮은 사람들의 가난의 몇 퍼센트다, 이게 비교할 일입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비교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숫자들을 들먹이면서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쪽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오늘 우리 16장 보고 계시는데 13절에도 장래일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런 갈등과 이 아픔이, 이런 분열이, 이런 쓰라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 잘하고 누구는 비판 못합니까? 누구는 조롱하지 없습니다. 언뜻 하면 금방 조롱이 나오더라고요. 알잖아요. 빈정상하게 만드는 거, 감정상하게 만드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딱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한자만 들어도 알아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또라고 하는 말만 딱 듣는 순간 벌써 딱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스스로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발에 등불이신,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등불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지. 실족하지 않게 하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길에 비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주의 도를 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